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을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96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올여름에 제가 워낙 좀 땀이 많기도 해요. 땀이 많은데 습한 날씨는 거의 막 땀이 쏟아집니다. 청년 전도사 시절에 찬양인들을 하면 땀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땀이 이렇게 막 한의원을 갔더니 땀이 문제가 아니라면서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렇게 심해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땀이 많이 나면 에어컨 밑에서 쉬고 싶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들 힘들면 쉬고 싶은데 또 아무 일 하지 않고 쉰다고 쉬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또 성경도 마찬가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으니 뭐래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 가끔 보면 이렇게 막 한낮에 도로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스팔트의 지열이 보통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벽이나 밤에 이렇게 뭐 청소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더위에 어려움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낮에 도로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거나 농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하우스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 정말 뭐랄까요 존경심이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직업적으로 나뉠 때 화이트 칼라 하면 막 대단한 것 같고 뭐 농사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면 저기 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기술의 시대입니다. 아멘. 기술의 시대예요. 오히려 화이트 칼라가 할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막 계산 막 잘하는 거 있잖아요. 수학 9구단 아니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외국은 9구단을 모른다면서요. 계산기 준대요. 해봐 그러면 우리나라만 막 20단까지 외우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영어도 외국어도 마찬가지긴 한 게 요즘에 번역기가 나가서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 번역이 되는 일들이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기술은 또 그게 다르거든요. 기계가 물론 하겠죠. 근데 그걸 누가 입력하겠어요? 기술자들이 하는 거예요. 또 농사는 누가 줘줍니까? AI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직업군으로 우리가 사람을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존중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 살 때라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가잖아요. 수고하지 않고 그렇다고 화이트 칼라가 수고 안 합니까? 화이트 칼라도 수고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동그라미 하나 숫자 잘못 입력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억짜리인데 막 20억 발주하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책임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고라고 해요.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데서 땀을 안 흘렸다고 해서 땀을 안 흘린 게 아니라 흘릴 땀을 모르요 에어컨으로 식히고 말리면서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고생, 이 수고가 시작이 됐냐 하면 에덴 동산부터예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 초기에는 수고가 수고롭지 않았어요. 왜? 심는 대로 열매가 되고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근데 언제부터? 선악과 사건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심어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신 것처럼 땅이 종류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보면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근데 그냥 사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벽에다 걸었어요. 물을 줬는데 2개는 잘 자라는데 2개는 물이 안 빠져요. 근데 뒤에 보니까 구멍을 막아놓은 게 있어서 일단 급한 대로 물이 안 빠지니까 이걸 뺐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이걸 애초부터 빼고서 심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용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용도를. 그러니까 물이 많아도 죽더라고요. 근데 없어도 죽어요. 그걸 맞추는 게.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햇빛의 양. 햇빛의 양. 공짜잖아요. 볕 좋은 데는 그냥 공짜잖아요. 돈 안 내잖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는요. 해가 안 맞으니까 그만 죽어나가요. 심었는데 가꾸는데도 안 돼요. 근데 어떤 데는요. 들에 막 산에 같은 데 가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알아서 막 잘 자라요. 산딸기 같은 거 얼마나 잘 자랍니까? 막 그런 것들처럼. 결국 우리가 평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창세기 3장 17절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대요. 며칠 전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 올라왔는데 뭐 제목은 만년설이 녹아내린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산이 쫙 녹아서 눈이 녹아서 쫙 산사태로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날씨가 막 기상이변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막 혹동고래 막 20m 되는 혹동고래에 그물이 막 칭칭 감겨져 있고 스쿠버들이 그걸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그물을 끊어주려는데 얘가 겁을 먹고 30m로 막 잠수를 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을 불러서 대기를 한대요. 얘가 올라올 때까지. 그 그물 누가 쳐놨습니까? 다른 물고기가 쳐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땅이 척박해지는 것은 땅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가 심은 대로 내어주지 않는 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 지금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아마존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난리랍니다. 근데 아마존이 뭐라 그래요? 지구의 허파라 그러잖아요. 그거 밀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 지금 황사 오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선악과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의 반복되는 욕심으로 인해서 지구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거둘 수 없어서 많은 SF 영화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에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감독들이나 작가들이 보는 미래는. 근데 여러분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들의 그 보는 관점을 보면 그들이 그려온 영화대로 세상이 되어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망쳐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선악과의 결과로 땅은 저주를 받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내주지 않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하는데 땀만 흘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뭐도 흘려요? 눈물도 흘려야 돼요. 거기다 더 붙이면 피도 흘려야 돼요. 피땀 눈물을 막 흘려가야 최소한 본전이라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얘기 들어보면 잘 되면 잘 돼서 갈아엎어버리고요. 안 되면 안 돼서 갈아엎대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꽃 시장이 안 됐대요. 왜? 졸업식이 없어가지고. 졸업식 입학식을 못하니까 안 심을 수는 없고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본전도 안 되니까 승질나니까 더 없는 거예요. 뭐 감자가 잘 되면 너무 저기 되면 헐값이니까 감자 엎어버리고 배추 엎어버리고 막.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몇 단계의 저기가 돼야 배추를 하나 사는 겁니까? 와 수박 사러 왔더니 수박 막 2만 얼마씩 막. 와 대박. 이만큼 커요. 맛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날은 막 다 깨버리고 그러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의 말씀. 그거 뭐냐? 레위기 26장 3절 4절.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망쳐진 저주받은 땅, 그래서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그 땅,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말씀을 준행하면, 내 규례와 명령과 말씀을 듣고 지키면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땅은 산물을 내며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해서 얻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분명한데 이상하리만큼 안 될 때도 있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아니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된다면서요. 잘 된다면서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데 가끔 가다 보면 삐그덕삐긋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그 대성학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재수학원이거든요. 거기 가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예 입학이 안 됩니다. 거기가. 누가 가느냐? 의대 가는 애들. 왜 거기 갔냐 그랬더니 밀려서. 얘네가 학교 다니는 12년 내내 전교에서 놀았던 애들이 아니 전국에서 놀았던 애들이에요. 전국에서 놀았던 애들이니까 얼마나 그 주변의 기대가 컸겠어요. 학교에서도 기대가 크고. 근데 답을 밀렸습니다. 그래서 재수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생각보다 많대요. 그 심지어 어떤 애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인데 아파서 시험을 중간에 포기하고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 찰나의 순간에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특히 올림픽 같은 경우를 보면 4년에 한 번씩 출전하잖아요. 그리고 가치를 제일 높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출발을 잘못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부정 출발이거든요. 100m 같은 경우. 그래서 박태환 선수가 그렇게 해서 출발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 부정 출발 한 번 하면 한 번 봐주고 두 번째 잡았는데 요즘엔 한 번만 했다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 이러고 있다가 본인들이 나름 카운트를 하나 봐요. 준비 레디 하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때쯤 울리겠지 하고 움직였다가는 빵빵 울리면 실격인 거예요. 몇 년을 준비해왔는데. 말이 좋아 4년이죠. 그 이전에 만약에 선발 못했던 것은 최소 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래서 축구 선수 중에 이동국 선수 있죠. 이동국 선수. 이동국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공을 잘 차는 선수로 되게 유명해요. 월드컵을 못 가요. 월드컵. 어릴 때 16살 때인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부동의 에이스인데 그 평가전,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을 하면 이 친구가 세니까 중국 애들이 맨날 태클을 걸어가지고 맨날 부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월드컵을 못 가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왜냐면 월드컵을 가야 자기 몸값 올리고 하는데 잘하는 친구인데 잘하는 선수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 중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흔하겠냐는 거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등장하기 전에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어요. 몰려왔다는 표정을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명 막 달려오는 거 갖고 얘기하는 막 우르르 오는 걸 몰려왔다고 표현하죠. 사람들이 누구한테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게네사렛 호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배가 두 척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뭐 하나 봤더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데요. 그물을 씻는다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오늘 업무는 종료가 된 거예요. 종료가 됐대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좀 빌리자.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육지에 두고 살짝 떨어져서 지금처럼 하겠죠. 만약에 여기가 육지면 제가 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배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여기 보니까 성경에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시몬의 배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갑자기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배값을 지불하나 보다. 근데 뭐 직접 현찰로 안 주고 굳이 뭐 또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더 갈급한 건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우리들이요 조금 전까지 밤이 새도록 지금 야간 일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얻은 게 없어요. 그냥 한번 요 직전까지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잡은 게 없어서 허탈한데 그물을 정리하는데 와서 배 좀 빌리자. 그리고 배를 떼라 붙여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그날 일을 허탕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배려해서 어쨌든 그 상황이 막 사람들이 몰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배려를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면 값을 주려면 연금으로 주던가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깊은 데로 가래요. 밤새 수고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 무언가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안 됐어. 또 하고 싶으세요? 우리 애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시험 딱 끝나니까 우리 다현이는 일주일 동안 쉰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죠.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시험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동안도 안 했는데 뭘 쉰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쉬다가 시험을 왔는데 우리 다현이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하현이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쉰다 그러면 말 안 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노는 애들. 노는데 자기 여태까지 시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논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시험을 못 봤어. 근데 옆에서 내가 부모가 야 공부하자 그러면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허탕을 친 그 시험, 망쳐버린 시험 때문에 생각이 나가지고요. 고칠 수 없는 거 알아요. 후회한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있겠죠. 스트레스가 생겨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잖아요. 평생 이걸 했던 사람이니까 오늘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낚시를 안 좋아하니 모르니까 요즘에는 그 뭐 레이더가 있다면서요.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딱 보면 레이더 보면 막 밑에 물고기가 지나가요. 막 이렇게 다 있대요. 근데 보니까 뭐 물고기 지나가도 못 잡던데요. 그 낚시 방송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못 잡아요. 근데 막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인트로 가서 잡을 거면은 세계에 있는 물고기가 씨가 마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도 뇌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오늘은 안 돼요. 밤이 새도록 했어도 안 됐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서 말씀이라는 뭘까요? 단순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야, 너 포인트가 잘못됐어. 깊은 데로 갔어야지. 그 얘기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 얼마나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그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던 그 말씀일 거예요. 그 베드로는 상심한 마음, 그날에 허탕치고 실패했던 그 허탈한 마음, 낙심한 마음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면서 자기 배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듣고 들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예요. 들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 들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제는 뭐 한 거예요? 나를 꼭 집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죠. 나에게. 이제까지는 다수. 지금 설교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다수에게 제가 하는 거잖아요. 다수에게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말씀은 의지할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은 따라야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 어차피 한 번 헛수고한 거 한 번 더 헛수고하면 어떠냐? 손해볼 건 없다는 마음 가지고 아마 그물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눈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하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많아? 힘이 많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나의 계산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요즘 날씨 맞추시는 분 있어요? 일기예보가 제가 보면 아침에 오늘 비 30%, 비 30%.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비 온다고 예보가 됐었어요.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지할 건 뭐예요? 우리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해줘요. 오늘 비가 오겠습니까? 못 맞춰요. 이 날씨라는 게 뭐 계산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죄악들이 억눌려 있어서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오염이 됐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는. 감으로 맞을 수 없어요. 감이 아니에요. 정보? 세상의 정보? 저한테 문자 무지하게 옵니다. 주식 투자하라고.
이 사람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막 주식 막 와요. 우리 거 다 털렸나 봐. 복원 안 됐어? 아, 맞춰봐야지. 어제 우산에서 안 나왔나?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지. 됐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해서 나누기로 조금 준다고. 그 사람들이 뭐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문자가 자꾸 와요. 이렇게. 근데 그게 무슨 뭐 작전주는 아닌데 그게 있대요. 뭐 문 닫을 때 뭐 하는 뭐가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하여튼 그런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허수라는 거예요. 허수니까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 혹을 해도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근데 막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아기 그 초등학교 아이 가족들 저기 한 게 뭐예요? 그 코인 그거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서해에 갔던 사람들 도박해가지고 막 저기 한 거잖아요. 그 도박 너 1억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한 방이면 돼. 막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겠죠. 주식도 어제도 서점 갔더니 막 부동산 코인이 싹 들어갔어요. 요즘엔 코인이 싹 들어가고 다시 부동산이 쭉 나왔어요. 근데 부동산 지금 다 내려가잖아요. 세상은 정보는요. 누군가 주도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워렌 버핏? 아니에요. 알론 머스크 있잖아요. 그 사람 돈 필요하면 맨날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코인 얘기하면 코인 쫙 올라가고 지고 팔고 다 언론 플레이하면서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좀 얻어보고 올라오고 우리가 의지할 건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결단이 없다가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마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근데 내가 나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라는 것만 하시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터져나가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같은 데 가서 뭐 이런 거 하면 펄쩍펄쩍 뛰면서 아멘하고 그러던데 우리는 이미 가진 게 많아서 그런가. 여기서 뭐 목사님 더 봐줘도 뭐 없습니다. 이미 터졌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게 없는데 지금 단 한 번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져서 배 두 척이 있었다 그랬죠. 그 배 두 척에 가득하게 돼서 거기 가라앉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빈칸이 없게 동그라미 개수가 많아지죠. 아멘한 사람은 그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사셔야 되고 그만큼 진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우린 쓰기 위해서 버는 사람들이니까 어디다 쓸 것인가 대해서 대박이잖아요. 소위 말해 대박.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이 여기서 끝나요. 내가 어렵게 살았는데요. 내가 망했는데요.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요. 베드로도 야 내가 있잖아 밤새 수고해서 안 되는데 그날 내가 있으니까 잠깐 배 빌려줬잖아.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러 그러대.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진 줄 알았어. 야 대박이지 않냐? 여기서 끝났으면 베드로도 그냥 베드로예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상황을 딱 보고 갑자기 예수님 무릎 앞에 딱 엎드립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떠나주옵소서. 들었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 보니 발견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이유는 내가 죄인됨이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이 의기양양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신감 넘쳤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느낀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없이 이 과정 없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는 도박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렸으니 좀 내놓으십시오. 30배, 60배, 100배.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하고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스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죠.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심인 거예요. 콜링.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뭐 한다는 거야?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배 띄워놓고 좀 낚시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른 건 누구 불렀어요? 베드로를 부르는데 반응은 누가 했어요? 그들이 했죠. 그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간접이잖아요. 그분을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순종은 베드로가 했는데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싶어서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할렐루야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부르심, 콜링. 그 주보의 그림에 보면 전화 있잖아요. 그 전화벨 울리면 옛날에는 누가 저쪽에서 전화벨이 울리면 누가 크게 소리 질러요. 야! 전화 받아라! 그리고 전화 받았는데 꼭 그 사람 아니죠. 다른 사람 아니고 누구 바꿔달라. 그럼 전화기 옆에다 놓고 야! 나 아니야! 누구 받으래! 부르잖아요. 받으라고. 콜링이에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느냐가 중요해요. 허탕쳐서 낙심했을 때 혹은 허탕쳐서 허무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배 빌려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빌려줘요. 비어있으니까 빌려주지. 왜? 이거 지금 생선 잡은 거 빨리빨리 정리해서 갖다 팔고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빌려주겠어요? 허탕쳤으니까 배를 빌려주게 된 거예요. 제가 우선병원에서 옛날에 이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릴 분 몇 분 없을 거다.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일하기 바쁘지 누가 이 시간에 와갖고 예배드리겠느냐. 여러분이 아파서 어디 갈 데 없고 하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지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있었어도 이 자리에 계셨겠어요? 별일 없었고 여러분이 만사형통했어도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삶이 형통하지 않고 자꾸 막혀서 급브레이크, 급제동이 딱 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론 낙심할 수 있고요. 상처받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허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말씀. 아멘?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직장을 그만뒀거나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그럼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지만 인생에서 그 얻은 순간은 그때를 뭐라고요? 그러면 이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 그러면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저는 믿습니다. 부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쪽에 자꾸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내 일에 집중하다 보면 부르심을 놓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사는 또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미련도 없으세요. 불렀는데 반응 없죠. 하나님 미련도 없으세요. 왜? 사모하는 사람들 날려있거든요. 사모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뭐 선교사를 뽑는다 뭐 저기 하다 그러면 엄청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안 한 만큼 이득인 것 같죠. 내가 순종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소위 뭐 헌금 안 하고 그러면 그만큼 내 시간과 내 재정과 이런 것도 이득인 것 같죠. 맞아요. 이득일 수 있어요. 안 썼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쓴 사람을 찾아요. 쓸 사람을 또 찾으세요.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 손해보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나를 안 쓰면 손해지.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요. 다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는 그 기회, 허탕친 그날을 기회 삼아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반전의 역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스스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안 될 때 있잖아요. 이거 왜 안 되지? 할 때는 다른 걸로 왜 그랬을까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빈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읽으려고요. 제가 오늘은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제가 할 일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능하더라도 내가 약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미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일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야고보와 요한처럼 여러분 주변 동료들이 붙어요. 만화 영화 중에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 대사가 유명하더라고요. 너 나의 동료가 되라. 원피스인가요? 알아요? 원피스? 재밌어요?
고무고무가 거기 나오네요. 근데 거기서 유명한 대사래요. 너희들 나의 동료가 되라 막 이러면서 얘기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베드로를 불렀어요.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와 같이 했던 성경은 동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동업자예요. 동업자였던 그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에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명자가 될 수가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겠습니다. 어제 아주 제가 감동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동이 되셨어요? 닭 한 마리가 그렇게 감동할 줄 알았으면 매주 보낼 걸 그랬나 봐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막 저희가 그거 했나. 복날이라 그래서 아사람이랑 고민하다가 다는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치킨 어때? 치킨. 그래서 그럼 치킨으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성도님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런 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반대로 또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것이 감동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뭔가를 할 때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또 우선 병원으로 가거나 필리핀으로 가거나 이디오피아로 가거나 또 누군가로 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의 동역자, 야고보 형처럼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동료들이 감동되어져서 여러분의 베푸는 친절과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감동되어서 그들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점은 언제냐? 가장 고점일 때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혹은 내가 상황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 언제 불렀게요? 모세는 뭘로 자랐죠? 애굽의 왕자로 컸어요. 사회적인 지위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그 모세 위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살인을 하고 실패해갖고 달아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하냐면 양치기로 삽니다. 양치기로 살아요. 그것도 시작된 게 아니라 40년이거든요. 탔을 때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살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면서 40년 살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 거의 끝마무리 때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고 내가 많이 배워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고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 사용하셨죠? 소년일 때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셨어요. 다니엘은요. 사무엘은요.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어렸어도 부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상황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그 센서의 움직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린이집에 옛날에 초창기에 갔을 때 그 센서를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시면 띵동 소리가 나게. 근데 부모님이 오셔야 띵동 소리가 나는데 누가 지나만 가도 띵동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 했던 어떻게 돼? 띵동 하니까 나와보는 거 아무도 없어. 띵동 센서가 너무 예민해. 여러분의 센서는 그렇게 과민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인에 베드로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모든 것을 버려둘 만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부르심은 그 사람의 행위, 이 사람이 잘났으니까 대단하니까 훌륭하니까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베드로를 부르신 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은혜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기회, 은혜.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에 있어서 은혜. 여러분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의 분명한 체험,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하심도 없지만 모두 없다고요? 미련도 안 남으세요.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니까 굳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고 저랑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그냥 끌려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되는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힘쓰는 것, 물고기 잡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은 버려두고 제쳐두고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는 일들에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안에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 따라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시작점이 베드로의 시작점이 언제였어요? 허탕친 날 아침, 허탕친 날 그날, 허탕친 다음 날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혹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허탈하고 허망하여 그 다음날 낙심되어져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부르실지 몰라요. 의기양양했던 여러분이 이유로 모르게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부르실지 몰라요. 그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